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활 나의 소망. 자,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세상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 혹여나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당신 혹시 기독교 믿어요? 그럼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르다.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르다라고 했을 때 뭐가 특징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그겁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네. 은혜. 은혜가 있다. 그거 우리도 있는데라고 얘기하면 우리 불교도 있다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저 같은 경우 묻는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이 신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님이 있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을 말해요. 죄송합니다만은 불교의 석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안 들어가면 누가 안 들어가겠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에 지옥 가겠다. 석가가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뭐예요? 우리 석가도 우리 불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정답이 바로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가 다르죠?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어디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야.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특이하고 다른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 부활.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 저번 주 한 주간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고난주간이잖아요. 부활절 그 한 주간. 그렇죠? 특별히 금요일 되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다른 데는 좀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좀 화투도 그만 치고 게임도 좀 하지 말고 좀 경건하게 하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좀 슬퍼하는 기색을 좀 띄어야 우리가 좀 마치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인 마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청년일 때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부활절 눈물에 콧물에 그게 정석인 마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냐. 눈물이라도 한 번 흘려드려야 그게 예의고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다음에부터는 눈물이 좀 적어지고 3년째 되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슬픈가? 그렇게 슬픈 일인가? 그리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 부활은 그냥 저희 삶 속에서 그냥 싹 사라지고
다음 고난주간 올 때까지. 그쵸? 그 부활이 과연 그게 우리 부활이 우리에게 전부인가?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특별한 부분인데, 왜냐? 그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한 것 대해서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네,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오늘은 우리 그날을 그냥 기념하는 것인가? 성탄절은 빨간 날이죠. 네, 근데 왜 어떤 나라에서는 부활절도 쉬는 날이에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명절이잖아요. 네. 그냥 기념하는 시간인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죠? 고린도서인데,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요즘 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 꽂혀가지고, 이거 우리 그 성장 시리즈 끝나면 전후서로 해가지고 한번 이 강의로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생각이 지금, 로마서 갔다가 고린도 전서 가냐, 아니면 고린도 전후서 갔다가 로마서 가냐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 꽂혀가지고 지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의심이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시끄러. 조용히 해. 너 안 믿을 거면 나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바울이 뭐예요? 편지를 써서 한 부분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부분에서 한번 부활을 보겠습니다. 그럼 부활이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3, 4, 5, 6, 7, 8인데 특징이 좀 있죠. 먼저 여기 지금 화면에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사절하고 한 칸 띄었죠. 그렇죠? 왜 띄었을까요? 제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 눌러서 띄어진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의적으로 띄어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의적으로 띄워놓은 것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고의적으로 띄어놨어요.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쵸?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다시 진술하고 있어요. 네, 그쵸? 진술하고 있어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만, 어제도 TV 보다가 어떤 사람이 북어 대가리? 북어 맞죠? 북어를 이렇게, 그게 우리의 행운을 갖다 준다나 아니면 아군을 쫓아낸다나. 그래서 어제 웃으면서 야, 그 북어가 그런 재간이 있다고 한다면 붙잡혀가지고 잡힌 거잖아요. 그물에 잡히든 낚시로 잡히든 잡혀가지고 바짝 마른 북어가 우리 집에 있는 안 좋은 기운을 쫓아낼 수 있을 힘이 있다면 그 북어가 잡히지 말았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은 모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북어를 이렇게 걸어 놨잖아요. 그 힘이 있는 북어라면 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잡히지 말았어야지. 아무튼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뭘만 하면 계속 안 좋아. 그렇죠? 누가 아프고 장사도 망하고 이러면 우리 안 좋은 기운이 있는데? 그러면 뭐 할까?
부고를 걸어놓고 아니면 굿을 하든 뭘 하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굿을 해요. 굿을 한다 합시다. 굿을 하는데 와서 무당이 뭐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신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이 잡귀들을 쫓아냈는지 중요해요? 비나이다 물 한 그릇 떠놓고 하잖아요.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붙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 때 어떤 신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서울대에 붙게 하는지 중요하냐고요?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든 상관없어. 그쵸? 누구든 상관없어. 네가 옛날에 어떤 신인지 네 이름이 뭔지 뭐 했는지 나는 상관없어. 그냥 와서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너는 최고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부터 시작되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역사성을 띠고 있는 종교예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 일어났던 일의 기초에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허공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그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르네상스가 뭐 그걸 할 건 아니지만 르네상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 오늘 말로 하면 이성이 다시 이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활발하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네. 그러면서 이성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이성이 발달되면 동시에 뭐가 발달되는 거죠? 과학이 발달된 거예요. 예, 이성과 함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학도 발달됐다라는 거예요. 그 발달된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뭐가 많이 있는 거죠?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많아요. 그쵸?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도,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물 위에서 걸었다 이해가 되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성경은 완전 허튼 소리만 많은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기독교 학자, 지금으로 우리 얘기하면 자유주의 학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있잖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말어. 진짜인지 뭐 아니면 그게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아. 네가 성경을 읽을 때 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 그것만 중요하지. 네 마음이 따뜻해진 게 중요하지. 그게 실제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는지 진짜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한해가지고 지금 우리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와서 아니다. 그 사실은 진짜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 아닌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죠. 종교와 복음이 있다. 세상에는 종교라는 거 있고 우리 기독교는 얘기하면 종교에 속하지 않다. 그렇죠? 왜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왜냐면 종교는 뭐 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죠? 빨리 이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죠? 제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고. 근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힘드시죠? 예.
힘드시죠?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포한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일이 뭐가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해요. 사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뭐 했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뭐 했다? 다시 살아났다. 네, 살아났다. 이거는 뭐다? 사실이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해줘. 바울이 진짜 그 얘기한 거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바울이 한 곳에서 오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알다시피 더우시면 창문 좀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네. 선혜가 잠깐 창문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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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야, 바울이 예수님 부활했대. 야, 바울 진짜 그 말 한 거 맞아? 나는 직접 못 들었는데? 글쎄, 나도 오래전에 들은 거라 그때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에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냥 예수님이 정신이 부활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누군지 세종대왕의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이 말 통하죠. 이 말 맞아. 왜 그럴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한글이 정신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 말 통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진짜 부활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이 그냥 이렇게 흘러 불한 데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바울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정신이 오늘 우리 계승돼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표현했을 거다. 바울이 딱 집어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2000년 전에 이거는 뭐예요? 팩트. 진짜 일어난 사건이야. 예,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표가 새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라면,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괜찮은 사람 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짜 죽고 살아났는지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냥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네,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거 나와 상관없어.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줘. 부자로 만들어줘.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줘.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면 땡큐. 넌 최고야. 내가 너를 칭찬해 줄게. 내가 사람들한테 널 증명해 줄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표는 괜찮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새 생명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특징은 뭐에 있다? 성장에 있다. 네. 저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저번 주의 내용 뭐예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이 뭐에서 뭐다? 회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회개. 네. 좀 회개하셨어요? 회개 좀 늦었나요? 아닌가 보네. 1시간짜리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그 부활절이니까 이 사실에 근거한, 그렇죠? 예수님의 그럼 예수 부활했던 건 사실이다. 네. 역사성.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5절에서 8절 내용이 또 나오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 또 특징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우리 숫자로 한번 세볼까요?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몇 명이 나올까요? 600명? 500여명이죠. 그렇죠? 예. 앞에 다 해봤자 500여 형제, 그리고 게바, 베드로와 12제자, 다 해서 12명이에요. 그 후에 500여, 512라 치면 512,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 513, 바울 514,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나온 걸 보면 그래요, 그렇죠? 예. 513명인데, 근데 여기서 옛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누구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514명만 만나셨나요? 네, 그렇죠? 여기는 형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누가 있어요?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가 도 있어요? 자매도 있잖아요. 자매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처음 만난 사람은 베드로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 누구예요? 예수 부활해서 처음 만난 사람 누구예요? 네? 자, 퀴즈가 나갑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처음 만난 사람, 처음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 누굴까요? 마리아. 맞으면 10만 원. 5초. 5, 4, 3, 2, 1. 세례요한. 베드로. 땡. 누구예요? 로마 병사예요. 그 문 앞에 지켰던 병사들이 처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만났냐라고 하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렇죠? 마리아.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아무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그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는 부활의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본 사람이 있어. 첫 번째는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 그렇죠? 오늘 부활을. 근데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이 사건이 이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증황상 증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증황상. 왜 누가 2000년 전에 그거 가가지고 기록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예수라는 사람을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부활했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다. 이런 증황은 있어요. 자, 그렇죠? 이 빈 무덤. 그리고 아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마포 있죠. 세마포는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시체를 감는 천이에요. 그 천이 비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뭐예요? 도둑들이 훔치려면 뭘 훔쳐가는 거예요? 세마포를 훔쳐가 있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자리에 갔더니, 그러니까 기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만 있고 뭐만 없어요? 시체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란 거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그 예수인지 모르고 누가 가져갔으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직인 줄 알고 네가 가져가서 빨리 시체를 돌려줘. 그래 마리아야 이리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빈 무덤. 이 반박하려면 쉬워요. 진짜 이것이 사실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없지만 반박하기 쉽잖아요. 훔쳐갔으면 뭐예요? 그 훔친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체를 훔쳐서 뭐 하게요? 그쵸? 그리고 그걸 이거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고 그 훔친 사람을 찾아내고 쉬워요. 쉬워요. 자, 그리고 빈 무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쑥 올라간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 보이고 제일 많을 때는 한꺼번에 500여 형제가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이 보인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씩 뭐 하다 보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다. 근데 어떻게 한꺼번에 500여 명이 한꺼번에 그런 환상이 보이고 그럴 수 있나요? 한 명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오늘 얘기했던 건 뭐예요? 성경이 지금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얘가 역사적인 특징이 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합리성. 비록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 대해서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 증거들이, 정황상의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도 보면 그 부활했다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어떤 거냐면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났던가 아니면 큰 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고 엠마오로 올라간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못 알아봤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못 알아봤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약간 뭐예요? 변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은 할아버지 내가 봤어.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 나타났어. 그러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 묘사한 예수님은 전통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짜고 치자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게 거짓말을 해야지 믿을 수 없게 거짓말을 하면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이렇게 얘기해보면 우리 잘못 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황상으로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 여기 뭐 특징이 보이시나요? 은혜. 아직 위에 빨갛게 이렇게 칠해놨으니까 그렇죠? 은혜. 특징이 은혜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헛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전한 것도 뭐다? 헛된 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자, 헛되다라는 말이 원어로 뭐예요? 케노스. 케노스라는 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능력이 없다를 헛되다를 이렇게 교체해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능력이 없고 또 너희 믿음도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능력이 없다. 부활 사건이 단순하게 그랬구나. 우리한테 감동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모님, 예수님께서 이모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감동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9절, 10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어. 증거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육신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말 맞아. 2000년 전에 진짜 일어났던 일이야. 그 증거가 있어. 그런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없다. 반대말이 뭐예요? 능력이 있다잖아요. 없다가 반대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놓을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놓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 그러면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인데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야. 왜 작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3년 동안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전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니고 있더라. 바울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단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도 이단 한 명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가 죽으면 그냥 잠잠해질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더 붕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놈의 이 사람들 봐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이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지. 이게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 배운 적은 없어. 네. 그리고 나는 뭐 했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해. 왜 나 때문에 감옥 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여기는 그냥 한마디로 끝나지만 여러분 이 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서신을 봐야 할까요? 어느 서신을 신구약 성경 중에 어느 서신을 봐야 할까요?
내가 놔둔 것은 이 한마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로마서 로마서 봐야 돼요. 예. 뭘 봐야 돼요? 사도행전 봐야겠죠. 왜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내가 놔둔 것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명문. 그렇죠?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냥 앞길이 지금 말하면 창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집어넣고 이 일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그냥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전하는 거에 자기의 생명을 올인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생이라는 고생 다 하면서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옛날은 뭘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을까요? 첫 번째,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야, 내가 성경을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나 성경을 거꾸로 외울 수도 있을걸? 내가 성경을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야.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는데 나 같은 사람 없을걸?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 안 되라고 하면 그 말에 자극받아가지고 엄청 화났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내가 가문이고 자랑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 바뀐 건 뭐다? 은혜다 그거예요. 옛날에는 자랑하는 거 뭐예요? 나 출신, 나 베냐민 지파야. 나 내 선생 누군지를 알아? 나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아? 그게 자랑이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알아? 이게 이 사람의 자랑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가 몇 번 나오죠? 3번. 그죠?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헛되지 않다. 헛되다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능력이 없다는데 헛되지 않다라는 말 부정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긍정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능력 있다. 나를 변화시켰다 그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야, 내가 이방 사람들한테 교회 몇 개 세웠는지 알아? 그 교회 성도들 모이면 한 몇십만 명 될걸? 내가 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수고는 다른 사도보다 많지만 내 자랑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3번째 특징. 은혜.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라는 말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십자가 죽었대.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했대. 그랬대. 정말 고생했다 야. 그리고 계란 하나 받아와가지고 까먹고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교회당 가서 눈물 한번 예수님 정말 고생했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들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이 부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시간은 아니고 오늘 땡! 2027년 부활절 다시 예수님 그때 다시 봅시다.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확인하는 시간. 평상시도 얘기하지만 근데 오늘 부활절이니까 한 번 더 1+1 확인. 이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냐 그거예요. 예수가 지금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의 생명 있잖아요. 그분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생명 속으로 누구를? 나를. 손을 내밀어 봅시다. 누구를? 나를 초대시켰다라는 거예요. 초대시켰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안에 있다고요? 그럼 말 똑바로 해야지. 예수의 생명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에게 어떤 그가 아니라 그 새 생명이라는 게 예수의 생명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따로 띄워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 그 얘기예요. 그냥 우리 이체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생명이 특징이 뭐다? 성장. 생명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수의 생명이 변함이 있나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변해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네. 그 생명 안에서. 사람이 사람 되기까지는 참 신비스럽죠. 그렇죠? 네. 신비스러워요.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그 어느 순간인가 얘가 뭐가 생기는 거죠? 제일 신기한 게 뭐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집에 그 CD가 남아 있을까요? 팡팡팡팡팡팡 얼마나 빨리 뜬지 몰라요. 내가 아니 너 뭐하길래 이렇게 급한가? 네. 그리고 좀 봤더니 이제는 꼬리처럼 뭐 그렇죠, 사람 같지도 않는 이게 사람이래요. 막 검은 걸 가지고 사람이래요. 네. 이게 안 보이세요? 나 안 보이는데 그게 사람이래요.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 점점 갖춰지는 거 있죠. 네.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성장이에요. 네. 성장. 이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 나를 위해서. 그거는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신 일이야. 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네. 문제 해결하고 방향도 지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뭐예요? 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 표현도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확인하라 그러면 우리 맨날 뭘로 찾아요? 내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내 몸이 건강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또 아팠네. 아우 나와 함께 했다며. 내가 왜 이렇게 아파 또. 이걸 가지고 맨날 찾아요.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예수의 생명 속에 있어요. 내 상황이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변해요? 내가 이미 변했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 받아들여요. 그냥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그렇죠? 최씨 없죠. 최씨들이 고집 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최씨만 고집 센 거 아니더라고요. 장씨도 만만치 않은 건데. 네? 그렇죠? 우리 박씨도 뭐 이렇게. 네, 박씨도 고집 세요. 그만 고집 피우라고요. 받아들이세요. 네.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이미 예수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구나. 들어가 있구나. 이해돼요? 설명이 돼요? 우리는 그냥 설명만 할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정란이 변했다가 수정란이 변했더니 이렇게 뭐 이렇게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그 설명은 되죠. 이해는 돼요? 난 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정자와 난을 만나고 사람이 되는 건지. 어떻게 내 눈에 그 세포 하나가 어떻게 그게 그 심장으로 변해가지고 어떤 세포는 뭐 심장이 변화로 변하고 어떤 세포는 팔다리 변하고 어떤 입이 머리로 되고 나는 설명은 되지만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 안 된다고 얘가 안 변하던가요? 아니죠. 내가 이해하든 이해 안 하든 얘는 그대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배 아파 병원에 갔더니 쑥 나오더니 이만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쵸? 그 어디 숨었다가 나온 거야? 모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임신했구나.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렇죠? 어떻게 나한테 설명해봐. 네가 나한테 그런 미친놈이 없잖아요. 똑같이 예수의 생명에 있다라는 걸 이제는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세요. 선포하세요. 누구한테? 나 자신한테. 내가 예수의 생명 속에 있구나. 그 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흐르고 있구나.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나를 안 온다가 아니에요. 와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존재들로 변했다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이젠 더 이상 나쁜 일도 안 생기고 이가 아니라 와도 나를 어쩔 수 없어. 누가 증명했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증명을 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던가요? 아니에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였는데 예수의 생명 속에 있다 보니까 죽음조차 두렵게 할 수 없는 두렵게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능력 있는 건데요. 오늘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얘 부활했구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갖다 주세요. 선행 한 번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빨리 끝낼게요. 이제는 어디 갔다가 길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바로 옆에는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그래서 제 생각 그거예요. 차라리 그걸 전도지를 줄 바에 옆에 있는 쓰레기를 한번 줍는 게 더 큰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도지를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전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옆에 내가 쓰레기 하나 주의 이름으로 주어서 갖다 버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다니네. 그렇죠? 예수를 나를 변화시켰다. 아무튼 그거는 하고 마지막 한마디 그겁니다. 변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변함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나의 목표이고 부활이 나의 힘이다 그겁니다. 왜 좋은 사람 되어야 되는데요? 왜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부활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한다. 그리고 부활이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동력,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생명 속에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시면서 한 주간도 기쁨과 한 주간도 이 평안과 이 한 주간도 이 희락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